열왕기하 11장 1절로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21절 마지막 절까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아달랴의 반역, 아달랴의 왕위 찬탈과 그 최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하였다. 아달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세벨의 딸이죠.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발의 딸로 이스라엘에게 바알 숭배를 가져온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사람이죠. 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 5대 왕인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하죠. 남북 이스라엘이 사돈지간이 된 겁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왕이 누구냐 하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아하시아 왕이 있고 남쪽에도 아하시아 왕이 있고,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북이스라엘에도 요람 왕, 여호람 왕이 있고 남쪽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남쪽에 여호람 왕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이 이세벨의 딸 아합 왕의 딸이죠, 아달랴하고 결혼을 해서 아하시아를 낳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 사돈 집이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아람과 전쟁하는 중에 큰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위문하러 갔다가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예후에 의해서 북쪽의 여호람 왕이 죽고 이 아하시아 남쪽의 왕인 아하시아 왕도 예후의 손에 죽게 되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남쪽의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라고 그랬죠. 이 아달랴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손자입니다.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이런 엄청난 짓을 벌였어요. 누가 이세벨의 딸이 아니랄까 봐. 엄청난,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손자들을 다 죽일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져도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을까?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얼마든지 그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렇게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사회에서도 가끔 가다가 이런 흉악범들을 보지 않습니까? 유영철, 지존파, 사람 잡아다가 그냥 불에 태워 죽이고, 뭐 자기가 싫어한다고 죽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씩 죽이는 아주 흉악범들 보는데, 그 흉악한 사건들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이 두 번 놀랍니다. 두 번. 왜 놀래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느냐. 너무 흉악한 짓을, 너무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악랄하게 죽였기 때문에,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놀래고 또 한 번 놀랍니다. 뭐 때문에 놀리냐면 범인을 붙잡고 봤더니 너무 평범하더라 이거예요. 생긴 게. 여러분, 그 흉악범들 보면 무슨 머리에 뿔 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랄한 짓을 범할 수 있느냐. 두 번 놀래죠. 여러분,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면, 사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왜 그래요? 그 생각을, 마음을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귀가 사로잡으면 가공할 만한 범죄를 얼마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손영은 목사님 같은 사람도 된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도 입양하여 아들로 삼을 수 있는 사람도 된다. 자기를 향해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도 할 수 있다. 스데반 집사님.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완전히 사람이 아니라 마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늘 주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아주 악한 아달랴로 인해서 왕자들이 거의 다 죽었는데,
왕자들이 다 죽으면 다윗 왕조는 내 앞에서 영원할 거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이 철폐되고 이스라엘 다윗 왕조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던 그때, 그 와중에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다. 자, 2절 3절 두 절입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아달랴가 모든 왕자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두 사람이 왕자 하나 요아스 왕자를 빼내서 6년 동안 숨겨서 길렀다는 거예요. 누가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아하시아 왕의 누이 여호세바하고 그 뒤에 보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여호세바는 부부지간입니다. 역대하를 보면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아달랴를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그 왕자 빼돌렸다, 기르고 있다, 이거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왕자를 빼돌려서 살리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잠시 빼돌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6년을 숨겨서 길렀다, 이거 쉬운 거 아니죠.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어린 생명을 빼돌리고 목숨을 걸고 키우는, 그리고 6년 동안 철저하게 때를 보고 준비해서 7년째 되는 해에 거사를 일으켰어요. 4절 말씀 시작.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레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제 7년째 되는데 드디어 왕자가 살아있다. 우리에게 다윗 왕의 혈통인 정통성 있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살아있다고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다윗 왕조를 세워서 남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맹세하게 한 이후에 군대를 세 편으로 나눠 가지고 왕도 보위하고 성전도 지키게 하고.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 봅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드디어 왕자에게 왕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한쪽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 얘기를 나중에 들어요. 나중에 듣고 나서는 아달랴가 뭐라 그래요? 15절 시작. 14절 시작. 보라, 구제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사실은 반역은 누가 먼저 했어요? 자기가 먼저 했죠. 왕위를 찬탈한 거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당하니까 자기가 반역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15절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여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세상에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으면 아달랴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고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달랴를 죽여야 되는데 어디서는 죽이지 말라.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여러분, 왜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면 안 돼요?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사람을 죽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 예.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서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절대로 어떤 경우에서라도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사람을 못살게 굴고 죽이고 있는 건 아닌가를 늘 살펴보고 어떻게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아달랴를 처형하지요. 16절 시작.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발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래서 아달랴를 가장 큰 대적인 아달랴를 처단하고 17절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이런 일을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워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아달랴를 섬기지 않고 누구만? 다윗 왕의 혈통인 요아스를 왕으로 인정하는, 왕과 질서를 바르게 하는 이런 언약을 갱신합니다. 자, 18절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자, 우상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철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죠. 19절 20절 시작.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내려와 호위병들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자에 앉으니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자, 왕이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언제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느냐? 참된 왕이 왕의 자리에 앉을 때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참된 왕이 우리 인생의 왕자에 앉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 되지 말고 누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왕이 되실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오늘 본문이 보여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왕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왕이 왕자에 앉게 될 때 참된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21절 시작.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그랬어요. 몇 살이라고요? 7살입니다. 그러면 이 개혁을 주도한 여호야다 제사장이 얼마든지 왕위를 넘볼 수도 있었죠. 왜요? 왕이 너무 어리니까. 그리고 아하시아는 공주 출신 아니에요. 자기가 공주 남편이거든요. 제사장입니다. 막강한 실세가 있어요.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얼마든지 요아스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악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달랴를 대항해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왕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의 부인 여호세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시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사람,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찾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의 가정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가정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